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제사장들입니다. 금주 주일에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늘 나그네로 사는 자들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늘 나그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의 중요한 면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이 세상이 우리가 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함몰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니?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우리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늘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전서의 주 관심사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 2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쭉 내려가면 너희를 위해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그걸 보면 이 국가의 제도나 권력자에 대해서 하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직장의 상사에게 또 사장님이 계시면 그 사장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가정의 아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행할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서는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10절 이하 각각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서 있는 장로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이
교회 안에서라기보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주 주일 말씀이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9절 말씀을 잠시 우리 한번 해고해 보겠습니다. 해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는 지난날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미리 아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가진 반응하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헛되게 사라져가는 그 소망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늘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업을 하늘에 이렇게 간직해 주셨는데 현재는 간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잠시 근심하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젊은 날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구나. 그 잠시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안과 밖에, 우리의 몸 안에서 또 우리의 몸 밖에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재난으로 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떤 방식이든지 시련을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자식이 잘 되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아니면 뭔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뭔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것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더 적게 오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놔도 거기를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차 쇠락해가고 점차 약하고 병들어가고 점차 상실해가는 그런 이런 삶의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분해되려고 할 때, 해체되려고 할 때, 그때 가장 천국과 새 몸을 향한 그리움이, 사모함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몸이 철저하게 분해되게끔 하셔요. 약하고 쇠락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현재 살 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잠시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젊은 때는 잘 못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신앙이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실제는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그냥 툭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환난과 시련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사모하고, 그날이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양다리 거치고 살면,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무늬만 믿고 있으면 그냥 주 예수님이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뭐 적당한 시간에 오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초를 아껴가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사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의 특성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습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여의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늘 인격적인 그런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이란 말이 뭔 말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죽은 관계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 속에서 사는 삶, 그게 인격적인 삶인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늘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악한 뜻, 위선, 시기의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뜻, 이 거짓된 삶, 이런 위선적인 삶을 피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이게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갖게 하신 정체성에 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갖게 하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갖게 하신 정체성 네 가지가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한 것을 짧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어요. 이 택하신 족속, 이것은 교회의 기원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 미리 아심으로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왕의 이렇게 품격과 위엄을 가진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왕의 제사장. 왕이 누구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엠베서더,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부분은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살면서 그 성전의 물리적인 공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또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일을 돕는 레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성전은 신약성은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데 이런 성전을 통한 보호 장치가 따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그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도에게 성전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십자가의 그 속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성전이고,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성전이고, 바로 그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골방에 있든지 장사를 하고 있든지 산책을 하고 있든지 어느 곳 공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영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것은 교회의 품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두 가지인데요. 소극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손에 그분의 장중에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성도를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 업적을 선포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 말씀과 상통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오늘 아침 마태복음 5장 순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해요. 빛된 존재로 세상에 서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맞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악한 그 뜻, 그 다음에 위선,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오늘 읽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옛사람의 그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부름받은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이런 어두운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젖은 뭘까요? 신령한 젖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뤘으면 우리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 자신을 새롭게 채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끔 자꾸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하면서 구원함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함축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진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그런 악의와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걸 먹고 자람을 구원에 이르고, 세 번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보배로운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생명을 살리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신령한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의 산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고 이때 나아간다는 이 말을 한 번만 나아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 번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님께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시도를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이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 책이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제목은 영어로는 Connected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현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연결된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된 상태에 있고 우리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겠다. 한 실험을 통해 이제 밝혀진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주변에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도표를 보여드렸죠. 이런 도표를 마지막 도표 보여드렸죠. 안 나온가 보죠. 그냥 놔두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에게 내 행복의 15%를, 또 내 친구의 친구에게 10%를,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는 6%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건 실험에서 나온 건데, 내가 만약에 행복하면 내 친구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함께 사는 가족은 15%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는 10% 정도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한 6% 정도까지,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나의 행복 때문에 그 사람도 기쁜 좋은 일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네 번째 단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영향력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나 내 가족은 행복한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 행복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도 영향을 줘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김현희 권사님,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나 모르잖아요. 김양 장로님, 그렇죠? 우린 모르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세 번째 단계 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삶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삶의 의미를 느끼는 이런 행복한 마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저쪽에 있는
그 사람에까지도 나도 모르게 행복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 행복이 나와 연결된 집단에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연결해 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행복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화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거칠게 살았던 삶이 바뀌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연구 결과를 오늘 말씀에 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면 또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게 되면 또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고 실제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장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향기가 점차 그 얼굴과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의 기쁨이 주변에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가는 삶의 실제가 있다면 그의 삶의 주변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빛을, 그 향기를 세상에 내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그 다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가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의 거룩한 주로 삼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지 진짜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삼고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삼고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피상적으로 내 삶의 깊은 면을 터치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빛의 발산이, 그 향기가 나를 통해 나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매불망 늘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한 소망이고 성령 안에서 늘 보배로운 산들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이 예수의 생명이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예수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의 빛이, 그 향기가 그 사람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고 그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남편이, 본인은 예수를 믿는 삶이 너무 좋은데 그 남편이 교회까지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밤에 나가는 것은, 교회 가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남편과의 화목을 위해서,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화목을 위해서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성도에게 있어서 그 남편이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인격적으로 실제 경험해 감으로써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어지는 거 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 남편이 은은한 모습으로나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구나. 정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져 가는구나. 이 사람의 이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전파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늬만, 그 형식만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 진실로 예수를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장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 생명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우리가 늘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씨름하듯이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모함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빛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은은하게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